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지난주에 3장을 봤었죠.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4장 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특히 베드로죠. 베드로의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설교이기도 하고 증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를 이제 피켓을 들고 전도한 사람들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어린날이어서. 그런데 서울에 또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발 디딜 틈이 없는 인파 속에서 어떤 사람이 피켓을 하나 들고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전도를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커진다. 뭐 저렇게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는다고. 그럼 맞는 말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막 공공장소에서 떠든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저걸 하느냐.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시의 구절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시인이 이런 짧은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정말 뜨거운 것이면 그들 안에는 확신에 차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이. 우리 그렇게 뜨겁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린이날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린이날이 아니다.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끼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비상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뜨겁게 전도합니까? 어떨 때는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빗나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빗나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도전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주말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잠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일찍 와가지고 와이셔츠를 입은 한 50대 정도 보이는 40대 50대 정도 보이는 남자분들이 막 흩어져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기들이 가진 그릇된 교리를 막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그 더운 날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서 바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가르침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밤중에 빛을 밝히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밝혀야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기의 가르침을 갖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진리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진리, 순수한 복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뜨겁게 전해야 할 그 복음은 뭐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설교는요, 그는 사실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 사람, 갈릴리 바다, 거기 살던 사람이어서 그의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어쩌면 투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위대한 두 사도가 있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그런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의 글을 보면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로마서를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깊고 체계적입니다. 하나하나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가르침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로마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계속 보느냐? 계속 봅니다. 지독하게 봅니다. 그걸 전합니다. 수련회 때도 그걸 얘기합니다. 우린 잘 압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릇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른 옳은 것을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그릇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옳은 걸로 알면 분별할 수 있다. 그 로마서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의사분들이 공부를 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제일 먼저는 생리학을 봅니다. 생리학. 그 생리학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게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건강한 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병리학, 몸이 어디서 고장났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옳은 것은 건강한 상태를 알고 고장난 상태를 아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 진리가 뭐냐? 그 바른 진리라, 순수한 진리라는 게 뭡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정리되고 지켜온 바른 진리라는 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긴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시다. 삼위일체의 가르침,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같은 본질이지만 세 가지 위격을 가졌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아주 간단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섞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으로 부족하다 해서 다른 것을 첨가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좋지만 또 필요하다. 다른 능력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마치 그런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포도주가 있는데, 흥진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물을 자꾸 섞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맛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지죠. 싱거워집니다. 우리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이 더하여지면 우리 신앙이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싱거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금 뭡니까 제목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다른 이름을 얘기한다거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분명히 잘못된 교회죠. 어떤 곳은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회개하느냐?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도 않습니다. 이거 옳은 교회입니까? 틀린 교회입니까? 분명히 틀린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건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린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미혹될지 모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옳은 진리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것을 아는 자여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옳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뭘 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복음을 지금 담대히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디서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정죄를 받으시고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저는 늘 이 장면을 지날 때마다 깊은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이곳에서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왜? 자기도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소에서 고초를 당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평생을 주님께서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그를 돌보시고 품으셨던 그 사랑을 다 받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자리에서 누구의 변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없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셨다. 말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흑인들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불렀던 스피리추얼 송, 연가라고 하죠. 그 찬송 가사에 이런 것이, 거기 너 있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고초 당하실 때, 주님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우리가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담대히 나가서 주님 증거해야 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이 아니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고 주님은 의인이셨다. 주님 죄인들 위해서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린 전해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던 무서운 자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 거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기탄 없이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한한 희망을 얻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못 바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번 부인했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때 말찌감치 떨어져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쬐고 있었죠. 멀리 떨어져서 이 추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불을 쬐던 그 장소에 그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너 저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좀 있다가 또 시간이 지르고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야?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컨대 아니라 3번 물었습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자 같은데?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결단코 아니라 난 저자를 모른다. 그리고 3번 닭이 울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다 말입니다. 비겁한 베드로. 완전히 바뀌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히 전했다. 담대하다는 건 뭡니까? 담대하다는 것은요, 양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담대히,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마음의 문제죠. 이 베드로 안에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말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병자를 일으켰느냐?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베드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곧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에 대한 사도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반석 같은 굳건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확신, 그것이 병자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대하면 무엇이든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은
이 사도의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66권 긴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마음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그래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거는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 죄책이 있으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죄가 깊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그럼 병 있는 사람은 죄인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여러분 대인관계를 맺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온갖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의 세련된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가 가득하다. 이런 죄, 저런 죄.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요,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봐야 됩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다 덮어두면 이게 골마 터져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일이 안 되고 이것과 내 이 죄가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취직이 안 되고 그것이 이것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무관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 있은 이게 죄가 있으면 이런 말이 있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어떻게 깨집니까? 신명기 28장에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내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내 집에 있는 가축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의 표현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밥 먹는 숟가락 밥그릇 다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우리로 표현하면요, 내 집에 있는 애완견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복이 미치는 거죠. 야, 그게 어디서부터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베드로 설교 우리가 몇 번을 봤는데 그런 말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먼저 깨달아야 되죠. 깨달은 자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는 꼭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정확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중을. 꼭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죄, 이거 심판을 받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이거 죽여야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건 사형이다. 너희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갚으려면 죽는 것밖에. 근데 우리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죄 아래 인생은 이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없는데 내 죄값을 그래,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다른 이가 치러준다. 내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은 심판 죽는 건데 다른 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다 지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우린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 그 죄를 다 지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다 사라진 거죠.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 죄는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심에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 그게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지고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을 믿는 거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른 것을 더한다거나 다른 것도 해야 된다거나 우리를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속해 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그 많은 훌륭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죄,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하면 구원.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만,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는 상태. 다른 걸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걸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병자를 단번에 이렇게 세운 거죠.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원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조금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은 조그만 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그 생각하고 본문은 지나가듯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5절입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다 이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아가지고 없는 죄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또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어떻게 일으켰느냐?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야, 그 승인 받은 거냐? 여기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지금 두려움에 떨어야 될 자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아 장로들아, 폭포수 같이 지금 성령 충만 사도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이다, 살려낸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할 수 있다. 넌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다른 능력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였다고. 지금 엄청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인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살렸다.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죠? 받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게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자리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했었더라면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가 버렸단 말입니다.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이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음이라.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구원을 할 수 없다 말이면, 그들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만 구원을 할 수 없다 하면, 죄로부터, 우리 심령이 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 가방 짧은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이런 놈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흠을 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정말 살아난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처음 교회가 크게 발전해 갑니다. 크게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나타난 거니까, 증거가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여러분 있는 직장이 변할 수 있고, 모든 거 변화됩니다. 당신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면 좀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바뀌었냐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응? 자, 15절,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나가라!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누구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위협한 거죠. 다신 전하지 말라.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위협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항상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두려움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경지에 와 있습니까? 난 죽어도 좋다. 목숨이 아깝지 않다. 왜?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무슨 문제냐? 죽으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런 경지, 이런 은혜 다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을 주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말이야. 너희가 판단하라. 지금 재판관들이 다 앞에 있는데 누가 재판관입니까? 누가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도들입니다. 학문 없는 사람들,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 삶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상하길 원합니다. 그걸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이에요. 21절 22절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다시 위협하여 다른 길이 없으니까 겁만 주는 것입니다. 너 전하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놓아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끌려갔는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22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의 능력만 믿고 살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바 올바른 복음의 진리, 순수한 진리란 건 뭡니까?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고 구원한 유일한 능력, 완벽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능력,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진리 우리가 전파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의 이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진리, 순수한 복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얻어서 사도들과 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진리를 만민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이 진실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